이 사사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였냐면은 또. 야, 너는 또 그 짓 했냐? 쉽게 말하면. 또 그 짓 했냐? 이거를 7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들이 그 짓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주어 그들의 적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또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이 생활하는 가운데 또 그들은 죄를 범하고 이웃에게 또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오늘 말씀에 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1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자그마치 7개 나라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미아리 근처 하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미아리에 점쟁이 집들이 꽉 차 있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당시 한 20년 전만 해도 미아리에 하여튼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들의 반이 크리스찬이래요. 권사님도 온대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전해왔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전통은 이게 크리스천 전통이 아니라 불교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이 미신 섞인 전통들이 내려와요. 젊은이들은 이제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동하다 보면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 복 날아가. 그렇게 하지 마, 복 날아가. 밥에 숟가락 꽂지 마. 이게 뭡니까? 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려왔던 전통이지만은 이 전통은 결국 크리스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미신적인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미신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개의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떻게 블레셋과 암몬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을 블레셋과 암몬의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미온 사람들이 너희 압제를 때 내가 너를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해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나한테 와가지고 구원을 해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예림이랑 엄마랑 가끔가다 이제 어렸을 때 지금 말고 옛날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화가 나니까 밤에 한 8시쯤이니까 깜깜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여기 이 도시가 그렇잖아요. 밤에는 다 깜깜하고 상가가 있으면 애들이 상가 가서 한국처럼 너 나가 안 했을 때 상가 가서 놀면 되는데 여기 상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 하면 애들 솔직히 말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너 나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씩씩대면서 나가더라고요. 중개자는 누가 중개를 해야 돼요? 아빠가 중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른 뒤쫓아가가지고 잡아왔죠. 잡아와가지고는 너 어디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 거리를 건너면 거기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집도 있어가지고 안도 안 보여요.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거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때 엄마의 마음은 너 진짜 나가.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가 너부터 이제 너 인생에 내가 이제는 관여 안 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딸내미를 쫓아버렸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어쩌면은 네가 나가서 한번 이 어두운데 무서운 게 뭔지, 이 깜깜한 데서 너 혼자 있는 게 뭔지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젠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더 이상 관계없이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신들에게 가면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한테 부르짖었을 때에 네가 정말 진실을 부르짖었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 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곡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나가니까 떨리더라고요. 마음이 떨려요. 우리 세상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 심령이 아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는 암몬 자손이 길앗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사지를 보면 일자로 봤을 때 그 가운데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는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땅을 처음에 차지할 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 할 때 두 지파 반은 그냥 우리는 강을 안 건너가서 나는 그냥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도 많고 가축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정복하는, 거기서 사느니 그냥 강을 안 넘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할 때는 자기네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갈릴리, 요단강 사해 오른쪽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쪽에는 모압이 밑에 있고 가운데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암몬이라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요단강 오른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앗이라는 그 동네에 암몬이 모였고, 이젠 전쟁을 모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 세 지파가 미스바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암몬은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기억하십니까? 그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칩니다. 야, 너네들 나랑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아무나 싸워봐. 나랑 대련하자.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못 나왔어요. 저 큰 사람을 누가 가서 2m 넘는 3m 되는 그 사람 누랑 싸워 하면서 아무도 안 나갔을 때에 누가 나갔죠?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이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안 되겠다. 지금 저기 도비라는 동네에 입다라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입다에게 갑니다. 근데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길앗이라는 아버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엄마는 사실은 장녀였어요. 그러니까는 입다의 정실 부인이랑 원래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랑 그 아들들이 야, 너는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 우리 집에서 너한테 줄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 라고 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목회자도 부부싸움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부부싸움 할 때마다 우리 온전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절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가족 건드리면 일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는 가족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가족을 건드리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예요? 나의 상처가 되고 상대방의 상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은 이
이 입다의 형제들은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엄마를 건드린 거잖아, 엄마를. 야, 니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랑 너랑은 같이 지낼 수 없어. 그냥 가. 너한테 재산이란 거 니네 엄마를 생각해봐. 절대 줄 수 없어. 그 입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재산도 없고, 그렇죠? 그 엄마 때문에 자기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지만은 엄마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덩치는 컸나 봐요. 우리 기드온은 그 사람에게도,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라는 표현을 썼었고, 오늘 입다에게도 큰 용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약간 다른 의미예요. 기드온은 약한 자에서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뭐라?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이 입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키가 커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부로 쫓겨나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건세를 한번 누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현수 지수가 국민학교 때 축구를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만 잘하면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농남사 아마 스페인 가서 아니면 영국 가서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국민학교 때 경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7대0으로 이겼다 상대편에게. 그러면은 현수가 4골, 지수가 3골, 둘이서 골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날은 지수가 더 많이, 어떤 날은 현수가 적게끔. 그러니까 그 축구 코치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야, 현수 지수 이번에 시합 나올 수 있어? 아우, 제가 기세가 당당했죠. 뭐냐면은 현수 지수가 축구를 잘하니까 애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선생이 몰려오더라고요. 지금 입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수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큰 용사이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누가 몰려오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아니요. 돈 많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째째한 그런 집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몰려오겠어요? 그럼 누가 몰려옵니까? 여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냥 주위에서 저런 인간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다 주위로 몰려오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점 몰려왔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입다가 뭐를 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과 분명히 도비란 땅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 길앗에서 입다를 쫓아버린 그 집안에서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에게 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에 서 있는데 그 전쟁에서 선봉장, 쉽게 말하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우리의 하나의 그냥 장관이 되어서 그 전쟁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너희들 나 쫓아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부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야, 좀 전에는 내가 너를 단지 선봉장, 우리 부족이 하나의 그냥 장군 정도로 우리가 너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너가 와가지고 우리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입다는 그 지역에 뭐가 되었어요?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 부족의 가장 힘이 센 그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유저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왔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와서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우리의 사사가 돼달라라고 누가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그 아픈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까? 아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입다를 위로해 주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와서 그를 사사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것을 결국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불러서 입다가 사사가 됐지만은 오늘 말씀 나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이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서 그 승리를 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가운데 결국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비록 하나님이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이 부른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사역자를 안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는 뭐 어떤 콜링이 없어.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보고 콜링이라는데 우린 콜링이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사사 입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이걸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내가 부르지 않았어도 나한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서 아무 거 안 맡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